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계신 곳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도록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 어떤 두려움도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이 기쁨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다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3절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다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오늘도 이 복된 주일 계속해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는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4번 시편 148편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4번 시편 148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다짐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마지막 주일 맞아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 영광 드립니다. 하오나 주님, 잘되고 감사한 일들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으며 잘못하고 후회할 일들도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때마다 잘못한 일, 후회할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새해에는 감사하며 기뻐할 일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터널이 끝이 보인다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로 재확산되어 확진자가 늘어나고 목숨을 잃는 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온 교회가 영적인 용사들이 되어 합심으로 기도하여 이 위기를 이기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우리 사회는 개혁이란 미명하에 법치가 훼손되고 권력의 남용으로 국민이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를 이 혼란에서 구원해 주시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수가 소수를 감싸주고 포용하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젊은이나 나이 든 자나 서로를 배려하고 화합과 협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되시는 주님, 서산 본향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코로나 전국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재철 원로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주님 앞에 지극히 존귀하고 심히 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신령한 은혜와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그들이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본향 가족 가운데 아픈 몸으로 연말을 보내며 새해를 맞는 이들이 있다면 이들에게도 큰 축복을 주셔서 하루빨리 건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자막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큐티와 성경 통독을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 1월호를 사무실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구입하셔서 말씀 묵상하시는데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 남은 한 주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예배 안내입니다. 1월 3일 돌아오는 주일까지 정부의 종교시설 거리두기 강화 지침에 따라서 교회 모든 공예배는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유튜브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교육부서도 포함됩니다. 송구영 신예배가 12월 31일 목요일 저녁 11시에 유튜브 온라인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년 예배 1월 1일 금요일 오전 11시도 마찬가지로 유튜브 온라인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금요 회복 예배는 신년 예배 오전 11시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202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서가 주보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는 분은 미리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달력은 1월 4일 월요일부터 사무실에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또한 1월 10일 주일에 일괄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찬송가 301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화면 아래에 자막에 있는 계좌로 헌금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함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로 뜻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종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낼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비대면이긴 하지만 영상으로라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 가운데 놀라운 하늘의 평강과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숨 쉴 수 있는 것,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소득의 10의 1을 구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들의 심령과 손길이 앞으로 우리 주님의 차고 넘치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생애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변에 이들을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과연 지금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들의 생애를 통하여 발견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 헌금, 선교 헌금 및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제목들이 갈수록 더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들이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헐벗고 소외된 많은 이웃들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이 모든 예물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여는 미래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처해 있고 1월 3일까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이 현실이 또 답답하고 슬프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 백신만 개발이 되어지면은 인류가 코로나로부터 구원을 받을 줄 알았는데 정작 백신이 이렇게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또 그 주사를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국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또 여러 매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모두 역시도 혼란스러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하여 사람들이 예견을 하고 또 경제학자들, 미래학자들 등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게 되어지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통치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코로나는 인류가 만들어낸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관을 분명하게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에요. 역사가 영어로 보면은 history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결과도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 이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새 일이 있다는 것이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이 이야기의 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끝을 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 중에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이 시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선한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이 오늘날 우리와 같이 굉장히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하여 종종 함께 나누었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국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패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 포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가운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빛도 발견할 수 없는 현실을 지나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로 말미암아 영광 받을 것이고 너희들을 복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들에게 처한 현실은 전혀 녹록지 않은 너무나 어려운 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또한 이 코로나의 현실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역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고,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은 너무나 강력하여 세계에서 견줄 만한 나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들을 억압했던 바벨론은 다 쫓겨날 것이고 너희들은 다 자유함을 입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세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페르시아라는 이 제국이 일어나 온 세계를 통치하게 되어지고 바벨론을 완전히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노임을 얻게 되어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시각으로, 일반인의 시각으로 이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지면은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충분히 군사적인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패하게 된 것이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는데 마침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관용을 베풀고 선대했기 때문에 운 좋게 풀려났다라고 사람들은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말씀하셨고 계획하셨고 이루어지게 하셨던 분이 누구시냐는 것이에요. 사람의 계획으로 말미암았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가 이와 같이 역사로 드러나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든 일에 시작과 끝이 있는데 그것을 주장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의 시작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어느 나라로 말미암았다라는 무성한 소문들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휘말릴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게 될 것은 현실은 무엇일까요? 백신이 개발이 되어지든 이 바이러스가 자연 소멸이 되어지든 어쨌든 우리 눈에 드러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일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유를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반드시 나음을 입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데는 사실은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신 데에는, 강하게 만드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하나님의 복을 누렸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잘 믿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도 소홀해지고 거룩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영광 받기로 작정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되기를 바라셨어요. 근데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에게 이미 주어진 배경과 환경이 어느 정도 살만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계속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들은 복된 민족이 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 손을 대시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간섭을 하시는가?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국으로 인하여 이들이 압제하는 것을 통하여 이들이 끌고 가서 포로로 만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겸손함을 주셨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하셨고 하나님을 다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원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 일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이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겸비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모습이 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14절에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젠 때가 됐다.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다 떠나가게 만들 것이고 너희들에게 다시 자유를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이 바벨론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질병을 통하여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회복되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사랑을 회복한 모습으로 반드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뛰어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을 만한 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이와 같은 여러 현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가 경외할 분, 우리가 의지할 분,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과거에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실 때 홍해도 가르시는 하나님이셨음을 다시 한번 이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가능케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동일한 구원을 베푸실 것을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실 우리 나라도 오늘날과 같이 경제 대국으로 또 다른 국가들이 부러워할 만한 나라가 되어진 지가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보다도 가난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들 세대 때는 다 그와 같은 어려운 때를 보셨고 경험하셨고 체감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졌고 교회가 서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뜨거운 기도와 부흥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했고 예배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참 많은 복을 주셨어요. 소위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다, 한국인들의 저력이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다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축복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질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나라를 복된 나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리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를 들음에도 그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이것은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선포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에만 있었던 것 마냥 과거에 머무른 신앙에서 이젠 그만 빠져나오라는 하나님의 선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일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것이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역사를 나타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선포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보여지는 현실은 절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소망이란 것이죠. 이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한 과정일 뿐이었지 이것이 결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어려움과 역경과 고통은 하나님의 역사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세계 가운데 이루실 새 일을 이루기 위한 축복의 과정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정이 힘들었어도 그 결과가 아름다우면 그 또한 웃으면서 회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옛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특별히 이제는 어느 정도 살만하고 또 이제는 안정이 되어진 분들을 보면은 옛날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그때 힘들었다고, 그때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의 얼굴 가운데 근심이나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회상하며 아름다운 추억으로, 그냥 재미있었던 경험으로, 그리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이야기로 그들의 이야기가 바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힘들었고 눈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나중에 이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진 것을 보면서 그때의 일 또한 의미가 있었음을 회상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야기의 끝이 있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 찬송이라는 것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춤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코로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제목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이 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 끝을 알기 때문에 힘들지만, 지금 이 상황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아니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모든 과정들을 승리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2020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내년이 낙관적이십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상황만 보면 언제 이 사태가 종결될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에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새 일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되어질 크고 놀라운 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새롭게 다가오는 한 해를 믿음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코로나의 사태의 시작과 끝이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내가 사람들의 재능과 능력에 의지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서 속히 이 코로나 상황으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상황의 시작과 끝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즉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 이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며 우리는 역시 저 나라는 대단하다고, 저 회사는 대단하다고, 저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백신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백신이 완성되어질 뿐 아니라 온전하게 작용되어질 수 있는 그 모든 시작과 끝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어서 속히 자유를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어서 속히 우리 주님 안에서의 회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마음껏 주님 예배하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했고, 또 나중에 회복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치셨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을 경외함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그 모든 세력을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날 살아계시다면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봐야 되는 게, 이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치실 뿐 아니라 우리가 돌이킴으로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대상은요, 우리예요. 우리가 거룩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하여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이 회복될 것이고, 성도는 성도다운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어지므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회개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정신 차리지 않고 막 살았다가 이제야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게 되어질 기회를 얻게 되었으니 우리가 참회하며 주님 앞에 돌아가 참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께 영광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모든 코로나의 상황을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을 다시 한번 치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이 세상의 타락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타락에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복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정신 차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이제는 더 볼 수가 없어서 우리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 주시려고 이와 같은 상황들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함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돌이켰을 때 주님은 한 제국을 일으키 세우셔서 이스라엘 이 국가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함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이킬 때에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참된 회개의 열매가, 거룩의 열매가 이 모든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온전하게 맺어질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 주신 이가, 우리에게 이 나라를 허락하신 이가, 우리에게 정말 세상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게 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다 잊어버리고 거룩함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갔던 지난 날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셨듯 주님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와 회개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환경이 별반 다를 바 없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경외하기 잊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멋대로 살아갔던 지난 날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우리에게 기회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 회복시켜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바벨론을 사용하셨듯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거룩과 회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결과적으로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크신 영광 거두실 하나님께 찬송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신 곳에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 드리신 후에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어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잘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하여 이전에 모든 일들을 내버리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담대히 안기기를 소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힘이 들었지만은 결과적으로 나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앞에 바싹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믿음의 모든 백성들, 코로나로 인하여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이제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는 이 의료진들과 또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또 많은 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